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제일 공격하려고 할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공격을 해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말은요,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다. 시편 140편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0편 3절. 시편 140편 3절. 우리가 요사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0편 3절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옮겨 걸리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치 이 뱀처럼 그 혀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있다 이거예요. 독이 있다. 독이 있으니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또는 친구에게 하거나 또 말하게 되는 것이나 또 듣게 되는 말들이 또 요즘에는 또 인터넷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악성 댓글이나 대댓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심하게 안 좋게 평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다분히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우리 입을 단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을 잘 단속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입을 잘 단속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고 사상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바른 말, 예쁜 말, 선한 말, 할렐루야, 복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3장 2절로 3절 한번 보십시다.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입을 잘 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시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바른 말, 성경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이 나오면은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그죠?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복록을 누린다는 것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복도 받는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사이 같이 힘든 세상에는 사람들이 말을 거칠게 해요. 굉장히 분을 내면서 이렇게 사나운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 소망이 있는 말, 또 고운 말, 바른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도 보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못하다가는 그 자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일도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죠? 몸이 아픈 분은요, 입술에서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살겠다 살겠다 해봅시다.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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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돼요. 죽겠다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그런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살겠다. 아멘. 살겠다. 이런 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은 진짜 그런 환경으로 자꾸 치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긍정의 말을 해야 돼. 아유 망했다. 자영업자들 장사 안 돼서 망했다. 이거 간판 내려야 되겠네. 손님은 안 오고 또 영업도 제대로 못하게 하니 아유 투자한 돈 다 날리게 생겼네.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될 것이다. 아멘.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 손님들도 찾아올 것이고 할렐루야. 또 장사도 잘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서 망했다, 장사 안 된다, 간판 내려야 되겠다, 문 닫게 생겼다 이런 말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 방향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지키십시다. 우리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도 보존한다. 몸이 아파서 죽을 둥한 사람도요. 나는 산다. 나는 산다. 나는 하나님이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산다. 나는 건강하다. 나의 질병을 주님이 다 담당하고 가셨다. 내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는 건강해졌다. 아멘. 이렇게 시인을 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은 아이고 이거 못 고칠 병이라네. 이거는 사람의 의술로 할 수 없다네. 이러다가 시한부 인생으로 마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말들이 들려와도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내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다 담당하고 가셨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치르셨다. 아멘. 이렇게 딱 입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죽겠다는 말을 하고 망했다는 말을 하고 이제 큰일 났다는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환경이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을 잘하십시다. 말만 잘해도요. 사람이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요. 여러분 큰 배 있죠. 큰 배. 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키가 있잖아요. 키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움직여지잖아요. 뒤에 배 뒷부분에 보면 키가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배의 방향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곧장 갈 수도 있고 그죠? 배에 다 키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을 하면은 내 인생길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고 잘 되는 역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하고 어렵겠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는 망했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주님이 이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멘.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나와 있죠?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돌파구도 열어주시고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주님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뒤에 보면 이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고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도 지켜야 돼. 생각. 마귀는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이 말로 우리 마음을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입 다물고 안 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말,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축복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말과 표현을 듣도록 이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걸 듣게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되는 거야. 자꾸 죽겠다 하면 환경도 그렇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 입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이 혀를 바르게 잘 사용하면요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망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이겨나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힘드니까 죽고 싶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슬프다. 장사는 안 되고 돈은 안 벌리고 짜증나고 그런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잘 된다. 환경이 아직 잘 되는 분위기가 아니어도 여러분 입으로 먼저 말하는 거야. 잘 됩니다. 복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생각도 지키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도 주의하고 우리가 생각도 잘해야 돼.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아멘. 죽어가던 사람이라도 주님은 능히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할렐루야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예. 이 생각의 싸움, 말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은요, 생각의 싸움, 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제공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도 그죠?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환경 바라보고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막 요동치면 안 돼. 마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꽉 들어차고 정신없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어요? 예, 환경이 요동쳐도 우리 마음 중심에는 주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꽉 붙잡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그 사이 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우리나라에 2,000명이 넘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조사해 보니까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365번이 나오더래요. 365번이면 여러분 뭐예요? 1년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신구약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365번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많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도요. 안 좋은 거, 안 되는 거 자꾸 스스로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벌어진 것처럼 막 미리 넘겨짚어가지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하려면 여러분 긍정의 생각을 하시라고. 아멘. 잘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건강하게 해주신다. 안 좋은 일은 다 주님이 막아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입의 고백을 잘해야 돼. 예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10분 설교를 지금도 CBS 방송 라디오에 나올 텐데 10분 설교를 할 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멘트가 이거예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하는 멘트가 그거예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궂은 날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선포하는 거야. 만약에 설교 앞서서 아이고 오늘도 죽죽 생겼네요. 사람 몇도 안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나라가 어두워지게 생겼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리라. 우리가 입술로 벌써 좋은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생명으로 때 나를 풍성히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다. 아멘. 이렇게 딱 선포하고 나가야 돼. 눈 뜨자마자 아이고 또 하루 시작됐네. 힘든 날 될 것 같네 오늘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말 안 대로 된다니까. 힘든 날이 아니라 좋은 날이다.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주님이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벌써 마귀가 알아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선하고 복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태도가 또 중요해요. 태도.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3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3장. 잠언은 여러분 지혜서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주의롭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중요한 말을 해줘도 필요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요 다툼만 일으켜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다툼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권면을 듣는 자, 권면은 이제 잘 경청하게 듣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듣고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어린 아이들이 지혜를 얻는 거야. 인생을 자기들이 안 살아봤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말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 노인분들보다 또 많은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지혜로워.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위대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태도, 삶의 태도가 거칠거나 또 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친 말, 행동은 인생 자체를 거칠게 만들어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도 한번 보십시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다는 게 뭐예요? 유순하다는 것은요, 부드럽다 이런 말이에요. 부드럽다. 부드러운 대답을 하면요, 화가 난 사람의 분노도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 있는데 같이 화를 내면은 한바탕 싸움이 붙겠죠, 그죠? 유순한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화가 난 사람이 나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내가 같이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조용하게 말하면요, 그 사람도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겠어요. 그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상대방의 분을 쉬게 만든다. 그러나 과격한 말, 삶의 태도가 과격하면 여러분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악성 댓글 한마가 그 댓글에 연루된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댓글을 쓰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선한 말로 써놓고 이렇게 진실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또 뭘 지키라고요? 말을 지키고 또 태도를 지켜야 돼.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생각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태도,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어. 이 세 가지가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해야 돼. 모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나 믿는 이들이든 안 믿는 이들이든 간에 이렇게 말과 생각과 태도, 말과 생각과 태도가 바르게 잘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딱 맞게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야.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삶의 태도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과 생각과 태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마귀가 그 은혜 받은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우리의 환경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감정을 통해서 막 역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쏟지 않아요. 은혜 받았는데 그냥 돌아가자마자 은혜를 쏟아버리는 분들도 많아. 왜? 환경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 감정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의 태도나 생각과 말을 엉망이 되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생각과 언어와 태도 이걸 지키면 여러분 은혜가 오래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야. 아셨죠? 원래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마귀가 그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쏟지 마시고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골몰해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도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게 상처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서 성령의 불길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불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신다고. 그러면 상처받은 모든 아픔과 봄으로 들음으로 말함으로 또 부딪힘으로 있었던 모든 그런 아픔들을 성령의 불길로 주님이 싹 태워주시는 거야. 아멘. 한 번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보면요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게 돼요. 바울이 날씨가 추움으로 인해서 나무를 한 묶음을 거두어 가지고 불에다 넣었어요. 근데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어. 독이 있는 뱀이 있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거야. 독사가 물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뱀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뱀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분명하다. 사람 죽이고 저 배를 타고 온 사람이 분명하다. 왜냐? 바다에서는 저렇게 살아났을지 몰라도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가 물어가지고 지금 있지 않느냐.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독사를 불에다가 털어버렸어요. 그러니 독사는 죽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바울은 아무 이상도 없었어. 아멘. 이 마귀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줘가지고 확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겁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이상 없게 해주신다고. 지금 그 독사를 바울이 불에다가 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상처 입혔던 그 모든 아픔과 기억과 생각까지도 다 털어버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의 불길로 모든 상처를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에 아무 이상이 없게 독도 퍼지지도 않았고 바울이 멀쩡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로, 생각으로, 또 이 삶의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가 있으면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탄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아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만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살아오면서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것도 주님이 싹 싸매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바울이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독이 퍼지면 퉁퉁 붓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제 곧 죽겠다. 독사에 물렸으니 퉁퉁 부어가지고 열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지면서 쓰러질 것이다. 푹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 놀래가지고 저 사람 신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안 죽어 저렇게? 요즘 날에 그 뱀에 물려가지고 그런 종류 뱀에 물리면은 퉁퉁 부어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갑자기 어지러져가지고 푹 쓰러져서 죽던데 저 사람은 안 죽네? 하면서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이를 통해서 그 멜리데 섬에 아픈 사람들로 오히려 고쳐져 버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의 부친이 열병, 요사이로 말하면 장티푸스 같은 열이 막 펄펄 끓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고 했어요. 아멘. 오히려 바울이 안 죽고 살고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오히려 병든 사람이 나아버리고 아멘. 상처를 입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사람으로 쓰셨어.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주저앉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쓰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을 이제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그들이 바울을 공수로 보내지 않고 우리 쓸 것을 막 실어줬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추장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 열병과 이질로 알아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아버렸단 말이야. 벌떡 일어나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갈 때 그냥 가지 않게 하고 양식도 실어주고 먹을 것도 실어주고 또 잘 가라고 인사도 해주고 할렐루야. 복음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문제가 다가오면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온다고. 왜? 문제가 안 왔으면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축복도 내려주시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또 나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이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독사가 대롱대롱 달려 있었지만 그걸 불에다가 던져버리고 떨어뜨려버리고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역사해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정의 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한 긍정의 말,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 아버지 하나님 소망찬 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따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려보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망하는 생각, 죽는 생각,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거칠지 아니하고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 되시는 것과 적당히 쓰임을 하나님의 손에 떨려져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수왕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역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죽고 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 그런 말과 그런 아버지 삶의 태도가 도해가 우리 앞에만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런 통해서 하나님 붙이고자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서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기가 되어지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으로 변화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들 힘들어하는 그러한 아버지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말, 슬픔의 말, 스스로 아버지 좌절하는 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 좋은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게 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송하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믿는 이들이 깨어나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걸 쉼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왕의 성도들도 항상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입으로 아버지 안 좋은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소망찬 말, 아버지 즐거운 말 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죽음을
고통을 말하지 말게 하소서. 괴로움을 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 아버지 고백하는 마음을 하여서 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